오늘 문득 부활 8일 축제 수요일 오늘 이 독서에 여러분들도 지금 막 들으셨지만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 하나를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가 가진 게 대단하죠. 예?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다는데 자기 가진 것을 그냥 입으로 내뱉었을 뿐인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제가 비록 가진 것, 또 제 안에 또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진정 내 안에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가 이 자리에서 제 입을 통해서 내뱉어져서 이 자리에 있던 여러분들 역시 어딘가에 얽매여 있고 어딘가에 구속되어 있고 어딘가에 갇혀 있는 내 영혼이 다시금 오늘 벌떡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더불어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들었던 그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그 눈이 열려서 바로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끔 오늘 또 성령의 또 도우심을 청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자비주일 맞이 9일 이 동안에 제가 강의를 3번을 했던 것 같아요. 2012년도 제가 수련을 마치고 와가지고 뭣도 모르면서 제가 그 자비주일 9일 기도 때 삼위일체적 자비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우리가 자비를 바라볼 때 이 구원사에 있어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느님의 속성 중에 어떠한 이 자비의 이 역사하심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삼위일체적으로 우리는 자비를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성 빈센트 팔로티와 자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파우스티나를 수녀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이 수도회를 연합회를 창립하신 그 성 빈센트 팔로티의 또 생애를 통해서 그분에게 또 체험되었던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미력 하나마 좀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제가 그 자비로운 존재로 변화케 해 주소서라는 주제로 자비를 입었다면 결국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우스티나 성령께서도 제가 그 내 눈이, 내 귀가, 내 손이, 내 발이 자비롭게 해 주소서라는 기도문 여러분들 바치신 적 있으시죠, 그죠? 그러면서 그 기도문의 마지막에 보면 주님, 제 자신을 주님 자신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랬어요. 결국 우리의 눈, 귀, 입, 마음, 손, 발 이 모든 것을 자비가 임하시면 내 존재가 더 이상 나의 존재가 아니라 주님 자신으로 우리가 변모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 우리가 지금 그 부활 이 8부 축제를 지내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히 파우스티나 수녀님께 나타나셔서 부활 제2주일을 자비주일로 경축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9일 기도를 바치라고 했죠. 그러면 9일 기도가 언제부터 시작돼요? 성금요일부터 자비주일까지. 그래서 이 9일이라는 의미,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우리가 이래 어떤 지향을 가지고 기도를 바쳐요.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 안에서 9일 기도하면은 여러분들도 9일 기도를 자주 바치죠, 그죠? 예. 대표적인 우리가 묵주 9일 기도가 있죠.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대축일이나 어떤 자신이 또 공경하는 성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9일 기도를 바칩니다. 그래서 보통 9일 기도 중에는 어떤 특수한 그 기도문을 바치고 더불어서 고해성사와 더불어서 영성체를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9일 기도의 어떤 문화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 9일 기도를 이 9일 동안 어떤 취향을 두고 기도를 해랐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 9일 동안 우리 자비의 오아시스로 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동정심 어린 그 성심으로 매일매일 어떤 취향의 그 부류들을 뭐예요? 그 성신께로 그 자비의 샘으로 모아드리라고 그러시죠. 그리고 더불어서 개인적으로도 뭡니까? 각자의 취향을 가지고 이 9일 동안을 또 자비주의를 이렇게 맞이하려고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 9일 동안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취향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좀 더 성경에 나타나는 이 자비, 우리가 이 9일 기도를 통해서 진정 내 취향이 이루어지고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비의 샘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바치는 본인이 진정 하나님이 자비주의를 맞이하게끔 마련하신 이 9일 동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9라는 이 의미를 다시금 바라보면서 제 나름대로 기도 중에 얻었던 어떤 영감에 의해서 이 9일 기도를 한번 이제 며칠 안 남은 이 9일 기도를 다시금 이러한 각도에서 한번 우리가 이 9일이라는 의미를 재음미하였으면 하는 의미로 자비의 그 9일이라는 그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할 때 많은 경우 그래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겪고 있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고 지금 그 어떤 내 옆에 이렇게 발생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비는 이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죄의 상태, 이것을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그 우리 인간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이 피부에 그 빛이 닿으면 따스함을 느끼듯이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체험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렇다면은 어떤 내 기도 지향이 이루어진다는 그것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심이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이 자비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탈출기 34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며 선포하셨다.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라고 선포를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주님 자체가 뭐예요? 자비하심, 그 자비 그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탈출기 34장 6절의 어떤 배경을 간략하나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그 되짚어 보면은 이 탈출기 34장의 그 전전장에 바로 그 탈출기 32장에는 모세가 시나이 산에 가서 이제 정거판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드디어 오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군시렁군시렁하죠. 그러면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3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또 그 32장에는 또 그 시나이산에 머물다가 이제 그 정거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서 온갖 뭐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세가 그냥 그걸 던져버리죠. 그래서 제가 참 모세도 한성질하구나. 그렇게 힘들게 가서 단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받아와 놓고 그러면은 잠깐 옆에 내려놓고 그들한테 너희들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내가 올라가서 이렇게 힘들게 이걸 받았는데 근데 뭐예요?
모세는 그걸 바로 금송아지를 향해서 그냥 던져버려요. 우리는 그래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 것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두 개가 다 부서져 버리든지 하나만을 섬겨야 돼요. 결국 모세는 그것을 녹여서 직접 마시라 그러죠. 그리고 3,000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또 다른 자비예요. 왜? 하나님께서 결국 이러한 그 백성들, 그 증거판이 바로 뭐예요? 탈출기 19장부터 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레소리와 함께 나타나셔서 그들을 또 정결케 하시고 그들에게 피를 뿌려서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격 당사자 간의 법적인 관계를 공적으로 맺은 그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제단을 향해서 또 백성을 향해서 뿌려진 그 피는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로 또 다른 우상을 섬겼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 십계명 중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또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이 탈출기 34장 6절에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계약을 또 다시 맺으셔요. 맺은 지 얼마 됐다고 또 하나님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또 만들매도 진노하셨지만 모세도 진노하고 그 증거판을 그 금송아지를 향해 던지고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은 다시금 계약을 재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주님의 자비하심은 우리가 어떤 악의 세력에 있어서 또 죄악을 짓고 이 혼란된 무질서한 이 현 상황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질서로 또 우리의 존재를 또 더 큰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스며들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매번 내가 겪고 있는 이 죄악의 상황을 매번 용서하시고 또 정결하게 하시고 원상 회복시키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와 너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비주의를 맞이할 때 기복적으로 그날 가면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자비를 베푸신다더라. 그래서 또 가가지고 또 고해성사를 봐야 되니까 줄 서가지고 하는데 또 한참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또 기억했던 죄의 항목이 또 어리어리하면서 이거 또 그래가 막상 자기 차례가 돼가 들어가니까 막막한 거야. 응? 그래서 하나 이렇게 전대사 받는다니까. 예?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너라는 존재와 나라는 존재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을 나의 존재를 빼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외부적인 것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이 자비를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에 분명히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교황으로서 그 초대교회의 신자들에게 이거죠. 우리는 한때 자비를 입지 않은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자비를 입은 백성이라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니죠. 무작위로. 그러나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 속에 나를 또 그 때에 맞춰서 나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거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은
뭐 하나 건지고 떡국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자비주의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금요일부터 또 9일 동안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팔부 축제라는 것은 천상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도 뭐예요? 부활의 향연이, 그래서 우리가 축제라고 그러죠. 예? 그것의 파이널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이 팔부 축제를 우리 교회 안에 지내게 하셨지만 이제 20세기를 들어오면서 이 새천년대를 맞이하는 이 21세기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만히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전례 시기에 부활 제2주일에 자비주의를 또 재정케 하신 거예요. 직접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9일, 9라는 이 의미를 우리는 다시금 성경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나님이다 했는데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계약에 불충실하는 그들에게 뭐예요? 자비를 베푸시죠. 근데 그들이 뭐예요? 돌아와요? 안 돌아오지.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제는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는 더 이상 이들이 완고하고 이미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거기다가 또 뭐예요? 목이 뻣뻣한 거야. 여러분들 목이 뻣뻣해. 지금 내가 보니까 목이 뻣뻣한 사람이 너무 많아. 응? 우리가 목이 뻣뻣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강하다는 거죠.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흐느적해가지고 뭐 할 때마다 뭐야? 우리는 머리를 쳐들고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하나님 쳐다보고 또 뭐예요? 또 하나님 앞에 가면 또 머리를 푹 숙여야 돼. 왜? 매번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심에도 나는 뭐예요? 딴 길로 가고 또 조금만 한눈 팔면 뭐예요? 또 딴 데 가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머리를 푹 숙이고 있어요. 머리를 빳빳하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구라는 의미를 저는 때가 참에,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뭐예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때, 이 카이로스라는 그때,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셔서 어떻게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가 찾아. 그리고 우리는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 바오로 사도는 여인에게서 태어나 했지만은 루카복음사가는 뭡니까? 좀 더 그 때를 분명히 뭐랍니까? 여섯째 달에, 뭐 여섯째 달이라는 걸 어디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바로 엘리자벳이 잉태한 그 때부터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실은 허구가 아니라 뭐예요? 그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그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에 여인에게서 태어났다는 그 여인을 분명히 어떤 스코프, 어떤 초점이 좁혀지듯이 그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조, 이름은 뭐예요? 마리아였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어떤 역사적인 한 씬으로, 장면으로 이 루카복음 1장 26절을 이 여섯째 달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러나 인간이 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또 이스라엘의 그 소수민족 유목민을 또 선택하셔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끊임없이 그 계약을 회복하시려고 부단히도 구약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지만,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 여러분들 창세기 2장 35절에 뭐예요? 그 뱀의 머리를 짓밟고 짓이기는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여자, 새 하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신약에 바로 등장하죠. 바로 처녀이며 또 시골의 한 보잘것없는 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바톤을 이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성모님의 이 영보 사건은 성모님이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의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바로 자비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몸소 뭐예요? 이 땅에 육을 취하셔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자비의 강생이라는 거죠. 하느님 자체가 자비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파트가 자비의 강생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하느님의 자비가 육을 취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는 구라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봐야 돼요. 그리고 피앗하고 나서 뭐예요? 잉태가 됐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자비가 잉태된 거죠. 그리고 뭐예요? 여인이 임신해서 몇 달 만에 아이를 출산하죠? 예? 여러분들 어떻게 애를 안 낳아보셨어? 예? 제가 말하는 게 낯설어요. 낳은 지가 한참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예? 10달? 예. 10달이 놓으셨어요? 어떻게, 예. 나오기가 좀 싫었는가 보다. 보통 우리가 9달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어쩌면 우리가 이 자비가 강생하는 데 있어서 한 여인의 태를 빌려서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어떤 생리의 현상이지만 9달을 하나님은 자비의 강생을 위해서 한 여인을 통해서 그 태에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바로 또 이어서 엘리자벳을 찾아뵙는 그 장면이 나오고, 또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꿈에서 다시금 깨어나게 해서 그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할 뿐만 아니고, 이제 그 아구스도 황제의 그 인구 조사령 때문에 그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결국 묵을 빵도 없이 그 마구간에 가서 아기를 놓는, 어쩌면 성모님께서 우리가 그 루카복음 1장 38절에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성모님의 삶은 이미 뭐예요? 종쳤다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인간적인 기대와 희망과 꿈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한마디로. 우리도 성모님의 피앗을 진정 내가 온몸을 다해서, 온 생각과 온 힘과 뜻을 다해서 피앗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총을 주셔요? 먼저 내가 그 전에 꿈꾸고 내가 희망하고 기대했던 그런 것들이 뭐예요? 멍청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내 나름대로 기대하고 설계했는데 그런 것들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왜? 분명히 내가 피앗을 바랬다면
하느님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모님의 태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했듯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 이제 이미 하나님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제대로 피앗을 바랬다면 나에게 신비로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뭔가 이게 안 잡혀. 내 마음가지가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뭐가 이렇게 그런데 뭐예요? 외부의 환경은 그대로인데도 마음은 뭐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딴 사람 보면 니 어디 무슨 일 있냐고. 옛날에 매일 집 짜고 보면 완전 울상하고 다니다가 요즘 보면 뭐 그냥 근데 뭐예요? 외부의 일은 똑같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편안한 거야. 그리고 뭐예요? 힘을 빼게 돼요. 네?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안 해요. 그냥 편안한 뿐만 아니라 힘도 빠지면서 뭐예요? 주님, 진짜 그 말 그대로 말씀만 들려달라고. 그러면 뭐예요? 늘 그것에 행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성모님은 바로 그러한 피앗 이후에 뭐예요? 또 서둘러서 엘리자벳을 찾아가죠. 그러나 이미 뭐예요? 자비자체이신 분이 당신의 그 태에 머물러 계셔요. 그러면서 많은 피값을 통해서 뭐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그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가 뭐예요? 대대로 이어지리라고 그 노래를 부려요. 지금 보면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떠나왔다고 했죠. 나자렛을 왜? 남의 눈에 보면 이제 산달이 다가오면 뭐예요? 배가 부르잖아. 어디가 귀신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러한 상황을 제정신이 아닌 거죠. 성모님도. 엘리자벳도 제정신이 아니죠. 왜? 그 늙은 나이에 잉태가 됐으니까. 둘 다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예요? 성령으로 가득 차가지고 엘리자벳도 보면 주님의 어머니께서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또 성모님 뭐예요? 마니피카솔 노래를 따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둘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자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여인에게 뭐예요? 자비를 강생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소리 내면서 나의 얼굴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몸소 인간의 태를 통해서 바로 육을 취하셔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제는 뭐예요? 땅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우리는 그냥 신약 그러지만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해의 시작을 대림 시기로 왜 시작하고, 또 왜 사순 시기를 지내고, 지금 우리가 왜 부활 시기를 또 맞이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너희들이 다시금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자비를 다시금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우리는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뭐예요? 자비가 잉태됐죠. 태어나셨죠. 그러나 뭡니까? 태어난들 내 이 자아가 옛 인간이 끊임없이 그 자비를 무시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다시금 하나님은 뭐예요? 바로 자비의 때 구원의 날인 이 사순 시기를 우리에게 특별히 제정하셔서 이거를 통해서 뭐예요? 정결한 물을 뿌려서 너희들의 모든 우상에 묻었던 때를 내가 깨끗이 씻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이 재개인 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뭐예요? 하나님은 그 정결한 물을 우리에게 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하셨지만 제가 그렇게 같이 죽으라 했다면은 부활 때면은 얼굴 빛깔이 틀려져. 여러분 한번 제가 보니까 얼굴에 빛이 반짝반짝한 거야. 우리 안신부님처럼 빛이 반짝반짝한 거야. 뭐 우리가 보면 뭐 어디 뭐 제가 언젠가 뭐 어떤 강의를 갔더만 신부님 어디 사우나 갔다 오셨어요? 이러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번쩍번쩍한데 그래서 그렇지 자체 발광이니까 내 안에 빛이 있는데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진정 우리는 먼저 이 9개월이라는 이 9의 의미를 우리는 먼저 이 9일 기도를 바치면서 내 취향을 바치기 이전에 바로 성모님의 정구를 청하면서 나에게도 자비가 온전히 강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성모님의 9개월을 또 우리는 스파르타로 아주 짧게 축소해서 이 9일 동안 그 은총을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비를 강생해서 다시금 성탄의 의미를 이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우리 안에 꿈틀거리게 하면서 우리에게 자비가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비하심은 바로 우리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자비의 5단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자비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자비 5단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그래서 바로 이 9일 기도의 첫날이 바로 성금요일이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순환이 없이는 이 9일 기도가 흘러갈 수가 없고, 이 순환이 바로 출입문이라는 거예요. 자비를 잊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성금요일부터 이 자비의 9일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이 9라는 의미는 어쩌면 예수님의 그 두 번째 파트는 뭡니까? 자비의 강생에서 자비가 이제 실현되죠. 자비가 실현돼요. 이것은 며칠간에 이루어지죠? 3일에 이루어져요. 바로 성금요일, 성토요일, 바로 부활. 이 3일 동안 이제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서 구약의 그 자비의 하느님이 이제 육을 취하셔서 성자께로 자비가 강생하시죠. 그러나 그 자비의 강생하심은 자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분명히 당신의 때가 언제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찾아온 그 때는 예수님이 어떤 해당에서 그 마귀 들린 사람을, 악령 들린 사람을 하자 그 악령이 뭐라고 해요? 당신을 하나님께 보내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했는데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항구령을 내리죠.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때가 찾아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때를 예수님은 이 공생애 동안 그 때를 향해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때가 뭐예요? 바로 최후의 만찬을 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나서 또 다른 협조자인 성령을 약속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죠.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그렇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때가 바로 자비를 이제 이룰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 왜 자비가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는가? 이제는 죄가 더 이상 하느님이 예언자를 보내고 어떤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로는 이들이 기가 멀고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자비 자체이신 분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그 죄로 인해서 첫째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죽음을 처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그 죄와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시죠. 그것을 우리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예수님이 바로 다 이루어졌다고 숨을 거두는 때에 천상에서 와죠. 왜? 바로 사탄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죠. 그것이 어쩌면 겟세마니 때부터 그 전부터 마귀는 사탄은 함께 했다는 것보다 쫓아다녔지만 결국 그 예수님이 숨을 거뒀을 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바로 그 자비는 죽었던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이기 때문에 그 히든 카드를 그 사탄은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거죠. 왜? 죽었으니까 이제 끝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들, 사탄이 어떤 악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로 이끌어요. 그리고 실망을 하게 하고 결국 절망에 이르게 하지만 그 영혼은 터치하지 못하죠.
왜? 이 영혼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악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꾸지를 못해요. 그냥 우리에게 살살살 해가지고 뭐예요? 그 악의 그 계략에 그냥 빠져들면은 거기서 빠져버려요. 왜냐면 빠지면은 이미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못 빠져나오니까. 그까지 하는 것이 악의 어떤 술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은 뭐예요? 빠진 영혼까지도 뭐예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비의 강생에 이 9개월 동안 성모님께서 바로 자비의 그 강생을 바로 우리는 이 9일 동안 또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의 태안에 다시금 자비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9일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자비가 우리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다시금 이미 우리가 전례력으로는 3일을 성삼일을 지냈지만 이 팔부 축제 때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다시 우리가 컴백하자는 게 아니라 자비를 온전히 잊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같이 묻히는 또 부활하는 그것에 대한 결연한 내 의지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자비를 베푸소서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비를 베푸시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다가오는 이 자비주일날 여러분들은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바로 주간 첫날 저녁에 그때로 돌아가게끔 성경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자비 이 9일을 준비하는데 결국 예수님은 3일 동안 모든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자비의 실현이 됐잖아요. 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창을 찔림에 의해서 물과 피가 흘러나옴으로써 자비가 우리에게 베풀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자비는 베풀어졌지만은 그것을 결국은 인류에게 이거를 베풀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비 주일날 이 온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요한복음 그 20장은 바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이 자비를 실현하셨지만 우리가 이 9일을 지내고 맞이하는 이 자비주일은 이 3일의 연장인 이 부활 축제 기간의 마지막인 그날 다시금 우리는 부활의 자리로 하느님은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셨다라고 요한복음 20장 19절의 이 상황은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파스쿠아의 음식을 나눴던 그 세나클, 바로 그 예수님께서 몸소 발을 씻겨주시고 세계명을 주셨던 그곳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죽고 묻히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자기들이 뭡니까? 새벽에 갔던 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무덤에서 시신을 꺼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지금 혼비백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예요? 두려워서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디 이렇게 잠가놓고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자비주일날 우리가 맞이하는 예수님은 바로 최후의 만찬 때 그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내어주시고 발을 씻길 때 터치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의 그 발을 씻겨줬던 그 육신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문을 잠가놓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서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같은 예수님이시지만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엠마오의 두 제자는 우리가 그래요. 이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그러는데 그 씬을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께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면서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 밑에 머물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그려라 해서 당신의 모습을 그리게 하신 저 예수님은 바로 그 상처로부터 물과 피리 흘러나오는 그 예수님은 바로 뭐예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서 바치는 그 단말마의 그 자비의 기도는 골고다의 그 순환으로 끝난 예수님 앞에서 바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듯이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뭐예요? 바로 순환의 증거요, 바로 부활의 표징인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예요?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순환을 이기시고 순환을 통해서 영광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면서도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하는 이 순환은 바로 끝이 난 골고다의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자비의 5단 기도를 진정으로 진실되게 바친다면 우리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모든 것이 혼란 속에 있더라도 뭐예요? 이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침으로써 우리는 이미 뭐예요? 홍해바다를 건너가시고 죄와 죽음의 세계를 건너가게 하신 예수님의 파스쿠아의 신비가 이 단말마의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위대한 기도예요.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그것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순환의 그 자국 상처를 바라보면서 뭐예요? 우리도 뭐예요? 당신이 순환하셨듯이 우리가 현실이 이 광야의 향량함과 적막함에 우리가 놓여 있더라도 우리는 이미 뭐예요? 복락의 그 가나안 땅,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나갈 것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치는 기도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 5단 기도예요. 그럴 때 뭡니까? 바로 자비의 샘에서 세차게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물과 피. 우리는 이러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다니까 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번째 장면은 뭐예요? 자비의 강생에서 바로 그 한 여인의 9개월이 걸렸다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비의 시련은 바로 성삼일 3일이 걸렸지만 우리는 다시금 9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9일이 우리가 볼 때는 바로 예수님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었고 뭐예요?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이것은 성자를 통해서 자비가 실현되었어요. 그러나 뭡니까? 하느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하느님은 자비 그 자체이시지만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에게는 자비가 뭐예요? 필요하죠. 하느님이 자비가 필요한 게 아니죠. 왜?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인간에게는 자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뭐예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성령을 언급하셔요. 성령을 언급하셔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성령을 받아라 하고 끝나버렸으면은 성령을 받아라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끝났냐? 근데 왜 사도행전 2장에 또 성령이 또 임하셔요? 이것은 하나의 전주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너희들에게 그 자비를 나를 통해서 실현이 됐다면 너희들 통해서 뭐예요? 이제 자비가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자비가 너희들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자를 통해서 이제 성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비의 강생, 그 다음에 자비의 실현, 더불어서 뭐예요? 자비의 완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비의 완성은 바로 자비 주일날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했듯이 우리는 이 부활 시기를 다시금 뭐예요? 부활 시기 끝이 바로 성령 강림으로 끝을 맺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비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내면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 동시에 이제 뭐예요? 우리는 다시금 성령 강림 대축일을 이 부활 시기를 50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전례 시기는 흘러가니까. 어느 식 자비주일 끝 하면 야 전대사 받았고 내가 고해성사 보고 자비주일 미사 참냈으니까 끝? 그건 지 생각이지. 이 세월이 흘러가듯이 뭐예요? 전례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는 흘러간다는 거예요. 나뭇잎이 시냇물을 통해서 흘러가듯이 우리의 존재도 뭐예요? 자비에 온전히 의탁함으로써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성자로부터 성령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비 주일 맞이 9일 기도를 또 어떤 신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다시금 우리는 이 세나클, 이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지금. 이 신이 성령 강림, 성천 사이에 그 9일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바로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이 자비주일날 우리가 전대사를 받고 하나님의 그 폭포수와 같은 자비를 입는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자비의 영을, 자비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보면 자비를 베푸세요. 눈물 똑똑 떨어져. 이야, 내가 자비 입었다. 뭐가 찌리찌리하고 뭐가 막 자비가 나를 그런다고 삶이 바뀌셨어요? 존재가 바뀌어요? 존재를 바꾸는 분은 하느님이셔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뭐 습관 바꾼다고 하더라도 또 그 본성은 뭡니까? 또 다른 악습으로 또 이어져요. 그게 나의 어떤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자비가 나에게 완성이 되려면은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다락방으로 모여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빈센트 발로티 성인이 또 그리게 하신 여러분들 사도들의 모후 그 그림 아시죠? 성화. 예? 그 앞에 그 비어있는 자리에 지금 뭐야?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모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자비 9일날 와가지고 9일 기도 와가지고 그냥 매일 취향 가지고 하면 그냥 하루하루 지나고 그러면 9일 기도가 끝나는가? 그것이 9일 기도를 하는 목적인가? 아니죠. 자비 주일날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 자비를 지금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했듯이 우리는 뭐예요? 자비 주일날 그 자비를 구체적으로 우리 존재론적으로 그 자비를 뭐예요? 입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폭포수와 같은 자비의 바다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그 자비를 뭐예요? 우리는 이 자비 주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제2주일을 자비 주일로 몸소 제정하라고 하셨구나.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9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얼마만큼 다시금 나에게 집약된 거예요. 왜? 성삼일과 더불어서 이 부활 축제라는 어쩌면 클라이막스에 오른 축제의 가장 절정에 이른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뭐예요? 시온산으로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차려진 그 음식상에 뭐예요? 그냥 처먹으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서 몸만 와서 보는데 뭐야? 먹는 거예요, 그냥. 또 먹고 나서 또 다이어트 하겠다고 또 그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9일 기도 이 의미를 다시금 우리는 바로 그냥 자비주의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는 자비와 너그러우신 하느님하고 했던 그 자비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자비의 강생.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성모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바로 성모님의 피앗은 바로 파우스티나 그 성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성화 밑에 꼭 적으라고 했던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라는 그것을 몸소 완전하게 실행하신 분이 성모님이셔요. 바로 성모님의 그 태는 바로 의탁의 그릇이었어요. 왜? 자비가 그게 임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9일 동안 성모 성신께 우리 자신을 봉헌해 드려야 돼요. 성모님과 함께 할 때 다시금 그 태에 자비가 강생했고 임했듯이 우리에게도 뭐예요? 자비주의를 잘 맞이하고 자비주의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은총을 만끽할 수 있도록 성모님은 뭐예요? 당신께 오는 자녀들을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뭐예요? 다시금 우리는 성금요일을 지냈지만 성모님과 함께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어요?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은 어떤 전례력으로 성금요일 지났는데 이것이 아니라 다시금 자비를 잊기에 부당한 나의 존재를 어떻게 씻김을 받아야죠. 그러려면 골고다의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 손에 이끌려서 골고다의 그 십자가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성모님의 전구로 이제 뭐예요? 내 옛 인간을 온전히 아들 예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다시금 성모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럴 때 성모님께서는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내가 이때까지 이 악습을 없애고 내 존재가 바뀌려고 했던 그거를 성모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그것을 제가 언젠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구나 라고 처음으로 알아차린 성모님처럼 성모님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요. 더불어서 뭡니까?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 끊임없이 당신의 성심에서 흘러나오는 그 자비를 온전히 잊기 위해서는 2000년 전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마음은 뭐예요? 바로 성모성심으로, 바로 성모성심은 뭐예요? 의탁의 그릇으로 그들을 몸소 이끌어서 뭐예요? 기도하는 그 세나클로 성모님 곁으로 모여야 돼요. 그럴 때 때가 찾아 그 때가 뭐예요? 바로 20세기까지 전례력에 없었던 21세기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통해서 뭐예요? 이 교회에 정식으로 부활 제2주를 자비주일로 제정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전례력으로 그것을 제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때에 맞춰서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바로 그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지금은 내 혼자 왔지만 자비주일날 어떻게 되겠어? 옆에 사람들 또 해가 부대 군단들을 만들어서 뭐야 우르르 몰고 와야지. 함께 모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무슨 행사가 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뭐예요? 이제 흐름을 알았잖아요. 이 9일이란 동안에 내가 해야 될 거 성모님과 함께 그 피앗의 의탁의 그릇을 만들고 더불어서 성모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가고
더불어서 뭐예요? 성모님과 함께 그 세나클에 모여 있을 때 바로 2000년 전 성령이 임했듯이 바로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일독서에 베드로가 나는 은도 금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가진 게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진정 은도 금도 없어요? 여러분들 금고 있잖아, 통장에. 네? 나는 금도 은도 있는데 진정 가져야 할 게 없어. 능력이 없어.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 자비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비의 바다에 여러분들 구일기도 지향 중에 그 모든 백성들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불러 모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셔요. 그래서 이 자비주의는 뭐예요? 또 다른 부활의 8부 축제의 파이널이 뭐예요? 바로 자비의 축제가 완전히 크게 다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부활의 선물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셨던 그 자비의 때를 바로 우리에게 맞이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보잘것없는 나지만 이 자비주의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유예기간으로 9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을 진정 오후 3시에 모여서 우리가 그 자비의 강생, 자비의 실현, 자비의 완성.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자비의 완성은 뭐겠어요? 자비의 완성은 우리가 바로 자비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과 같이 우리들도 뭐예요? 웅크리고 주저앉아 있는 그 영적인 불구자들은 뭐예요? 진정 자비를 가지고 있는, 자비를 지니고 있는 내가 그들의 손을 뻗어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 뭐예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것은 나에게 이제는 가진 것이 무엇라는 걸 분명히 아니까. 자비가 나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자비가 내 안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뭐예요? 자비가 흘러간다면 진정 우리 가정에도 내가 진정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비로운 존재로 축복의 기도를 가지고 중재의 기도를 바친 뭐예요? 내가 이때까지 미사 지향 넣고 백날 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던 게 어떻게? 그냥 눈 녹듯이 모든 게 새벽이 뭐예요? 어느새 보면 아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자비를 머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파우스티나 그 수녀님의 기도처럼 주님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는 분이시니 주님 제 자신을 주님 자신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